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왕 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 뒤로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 뜻 정성 다해 예배하겠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서성의 주일을 맞아 먼저 서성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9번 교동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합시다. 79번 교동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일을 보냈고 또 그 은혜에 이끌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한없이 크고 깊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건강과 풍요로운 물질의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것으로 우리의 안일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또한 은혜로 주셨는데 저희는 때로 주의를 범하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고 커서 마땅히 감사해야 했지만 우리는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만을 생각하며 속이 상해했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주님을 생각해 보니 우리의 이 같은 어리석음이 정말 컸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 무서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는 사함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오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임을 굳게 믿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배후인 사탄의 권세를 이긴 승리요 영원한 구원의 징표임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기쁜 날에 함께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신앙들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받은 우리 박정숙 성도님, 김현웅 군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택함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며 결단하여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목자처럼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삶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대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또 생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백성들이 평안하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를 섬기며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에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잘 섬기며 공경하게 하시고, 또 모된 자들은 바른 태도와 마음과 자세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시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지가 70여 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그리고 아직까지도 서로 불안한 가운데 휴전 상태로 남아있는 이 같은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여러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여러 사건들로 또 문제들로 인하여 분열하며 반목하며 미워하고 질시하는 뉴스들을 듣고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들이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강권적으로 펼치시어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므로 온 세상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지키시고 이 불광동 지역에 청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속한 모든 직분자들은 주어진 직무들을 충성스럽게 모범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는 교육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권사는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사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참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셋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삶을 살아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악한 부모, 나쁜 부모를 만나면 자연히 그 자녀의 삶도 좋지 않게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둘째는 친구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때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내 친구는 무조건 좋은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아이가 삐뚤어지고 잘못될 길을 가는데도 본인은 부정합니다.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앞선 삶을 살았던 사람, 즉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서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가 있습니다. 배우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선생님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반대로 나쁜 선생님을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기 아버지보다 선생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와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다면 선생님부터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인 세계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먼저 뭐 그냥 신경 써서 구하거나 하겠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은 교사의 역할,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게, 스승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스승된 자들은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두고 보더라도 교회 안에는 여러 그 스승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물론이고 나이 든 성도님들도 어떤 의미에서 스승된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선생님들입니다. 목사, 전도사님도 다 넓은 의미에서 다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지 못한 선생님이 되면 좋지 못한 교훈을 배우는 자들이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배출되고 나쁜 스승 밑에 나쁜 제자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그렇고 그런 스승 밑에 그렇고 그런 제자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최후의 만찬 때에 하신 말씀 일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제자들 사이에서 아주 경론이 벌어지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웃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다음에 다시 옷을 입고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디다스칼로스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의 선생이라는 말이 랍비와도 유사한 말입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랍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라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죠. 그죠? 영어의 정관사는 더죠. 더가 그 단어 앞에 붙으면 그 선생님, 특정한 어떤 선생님이 됩니다. 일반적인 모든 선생님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그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호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선생, 일반적인 뭐 어떤 율법 교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뿐인 교사, 절대적인 선생, 내가 바로 그 선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선생이라고 불리우던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이나 혹은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의 가르친 대로 모범을 보이지 않음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선생들과는 다른 그 선생, 특별한 성경에서 예언된 그 아주 특별하고 하나뿐인 절대적인 의미의 선생이다라고 자신을 차별화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디다스칼로스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이신 그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에서 무엇을 화스의 문제, 영어로 말하면 화스의 문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선생으로서 공생의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how의 문제, 그 두 가지를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모두는 다 넓은 의미에서 다 스승들입니다. 그죠? 스승된 자들이, 초신자들이 오면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스승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을 배운 자로서 똑같이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큰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기를 합니다. 첫째, 화세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또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산상수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질적인 뜻은 이런 심령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그냥 폐하고 새로운 종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잘 못 이해하고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해석을 제대로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무슨 뜻으로 하셨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것이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남한 이야기죠. 신성모독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습니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크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신성모독죄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인간들에게 할 때 인간들이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참남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란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란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3자인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좀 쉬워요. 예수님께서 하시기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 제자들, 그 후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 말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결대로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나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본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잘 모르면 이게 신앙이 엉터리가 됩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불교를 잘 믿던 사람이면 불교에서 믿던 그 신앙 행위와 비슷한 그런 신관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잘 알아야 해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지요. 유명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상관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의 기독교 강의 1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건 모르고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모르면 죄인된 인간, 그리고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인간임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얼마만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모르면 사람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공간 속으로 들어오며, 그리고 평민의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잖아요. 귀족 생활을 하다가 귀족 집에서 태어난, 왕족 집에서 태어난 아기가 저기 저 시골 평민의 집에서 일생을 산다 해도 그건 참 엄청난 고통이고 불행일 텐데, 여러분, 역사와 시간과 우주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 이유,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그러하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얼마만한 죄를 범했길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서 6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예지력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향해 치닫는데 그 이유는 알아야 할 하나님, 선민으로서 그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망하는도다. 호세아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자 아니에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고 또 처음 믿은 자들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먼저 가르침을 받은 자여요. 서생된 자들이어요. 열심히 잘 가르쳐요. 잘 배워서 잘 가르쳐요. 우리가 가르친다 할 때 그냥 신학적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그냥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가족들이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나는 그 가족들에 비해서 스승된 자예요. 선생된 자예요. 그러면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죠. 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선생님이다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상반절에서는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대명령을 하시죠. 그것은 그 당시 2000년 전 몇몇 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인데 그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종결돼요. 그때까지, 올 때까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르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했죠.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쳤다 했죠. 그것을 잘 가르쳐서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구원, 다른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구원과 동일한 언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영생 얻기 원하느냐?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구원의 도,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그걸 막 전파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수승된 우리들도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뭐 학생들 모아놓고 뭐 학비 받으면서 혹은 교실에서 가르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은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의 제자 중에 소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그 후에 왕이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인데 그 후에 왕이 됩니다. 다른 학생과 그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수학이 대단히 힘들고 괴로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유클리드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더 쉬운 방법이 없겠습니까? 수학을 좀 쉽게 가르쳐 줄 수 없겠습니까? 했더니만 이 유클리드 입에서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인용되어 온 유명한 말을 유클리드는 하게 됩니다. 뭐냐면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직 그냥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뭐 지식이 있으면 좀 유리하고 부유하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낫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으면 훨씬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그 길밖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교권자들과 그 사두개인들, 장로들에게 체포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신문하기위해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이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면서 해서 하는 대답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외에 다른 그 어떤 유명한 사람, 위대한 인격자, 이런 어떤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게 한다. 그 이야기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생 확신하고 증거하고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주님 나는 이 명령을 나름대로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그래 네가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하도다.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을까요? 그 방법에 관한 거예요. 방법은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주일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서승된 자들입니다. 서승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치셨다 했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들도 서승된 자이기 때문에 그거 잘 배우고 먼저 서승된 자들로서 배우는 자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학생이 생겨나는 것이고 위대한 내일의 주인공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유한하고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오시어 놀라운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신 그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도 먼저 된 자들로서 스승된 자들로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른 그가 좋은 곳에서 이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형통하시고 길을 잃은 양을 사절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큰 공로가 되며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실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마다 정성을 드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는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영적 기쁨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스승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입하도 지나고 요즘 날씨가 정말 여름 날씨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얼마 있지 않아 우리들도 예외 없이 겪게 될 그런 존재의 변화까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소망을 굳게 하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5월 13일부터 60세부터 64세까지 대상자의 코로나 예방 예약을 안내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24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혹은 콜센터 1339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전화기로 1339를 누르면 거기서 응답이 되는데, 아마 이건 해보니까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1339 전화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만 늘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이 모바일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일에는 70세부터 74세, 10일에는 65세에서 69세 대상 사전 예약이 있었고, 이제 지난주에 60세부터 64세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해서 안 맞으시는 분이 있는데, 걱정하시는데, 거기 쭉 받아야 됨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혈전 부작용은 100명당 0.001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작용이 생기나면 그걸 뉴스에 매 시간별로 뉴스에 반복적으로 뉴스에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냥 사고 날 그 확률보다도 적은 그런 확률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꼭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화이자 백신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큰 부작용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 공신력 있는 정부의 지침을 신뢰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아마 제가 그걸 보니까 6월 초에 1차 접종을 받으면 한 8월 중순에 2차 접종을 받도록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2차 접종까지 받으면 이제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코로나 그 질균이 들어와도 항체가 생겨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 한 70%만 그렇게 저항력이 생기면 이제 거의 그 코로나는 힘을 못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11월경에는 아마 이제 집단 면역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조심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고 2021년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지부가 찍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고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스승된 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